제가 교재 74쪽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지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이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선하게 응답하시고 죄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개에 이르러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노래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달려왔는데요. 내일 23장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등장하고 24장을 지나고 나면 이제 열왕기서가 등장하는 사무엘서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부른 시편입니다. 실제로 시편 18편에 오늘 다윗의 노래가 그대로 실려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목동의 인생 역전기, 아니면 큰 왕국을 이룬 왕,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등 여러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역사가라면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을 무찌르고 스스로를 구원한 그날에 승전가를 불러 이르되, 이게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의 인간사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 잠도 자지 않고 노력했대, 공부했대, 머리가 비상했대, 힘이 셌대. 그래야 나도 노력하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절반쯤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다윗이 승리했다, 다윗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 1절에서 4절은 가히 22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구절인데요.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까? 우리가 주목할 보물 같은 단어들이 많지만 저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1절의 구원까지 하면 총 5번이나 구원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밖에 또 51절까지는 모든 말씀 중에 구원이라는 말씀이 또 많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한 인생이요? 아니요.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등등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던 온갖 역경과 고난들이 비유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가 다윗을 구원하셨습니까?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을 기뻐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곤고한 자였습니다. 곤고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불쌍한 자, 억눌린 자, 기댈 곳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다윗은 집안 형들이 다 사무엘 앞에 설 때에 아버지의 양이나 맡아 치고 있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였습니다. 골리앗까지 쓰러뜨리는 공을 세웠으나 질투의 눈이 먼 사울에게서 억울하게 도망치던 억눌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29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삶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 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흠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 가문에 왕자들의 칼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에 그는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등불 대신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목자다 할 법도 한데 오히려 내가 약하고 어리석은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것이 교만하여 스스로의 힘만을 의지하게 되었던 사울과의 결정적 차이였던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여겼습니다. 앞서 읽었던 2절에서 또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시라, 반석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4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47절에도 구원과 반석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구원과 반석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잠언 30장 24절을 보시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개미 등등 재미난 짐승들을 소개하는데 26절에 재미난 짐승이 하나 등장합니다. 제가 잠언 30장 2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러분, 사반이 어떤 동물일까요? 알고 계신가요?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사실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진짜 약하게 생긴 동물입니다. 딱 귀가 짧은 산토끼 같이 생겼고 얼굴은 좀 족제비 아니면 고라니처럼 생긴 쥐처럼 생긴 요만한 작은 동물입니다. 몸에 뿔이나 발톱 같은 무기도 전혀 없고요. 발도 아주 제 손처럼 통통 뭉툭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할 수단이 하나도 없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동물이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요? 바위 사이에. 실제로 바위 사이에서 이렇게 쏙 나와가지고 정찰을 하고 있는 귀여운 사진들이 인터넷에 사반이라고 찾아보시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그 바위 사이로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서 숨는 것이죠. 말씀도 말하지 않습니까?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동물 중 하나다. 잠언 말씀이 말합니다. 왜 지혜롭습니까? 약하지만 작지만 뭘 의지합니까? 바위를, 반석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나를 의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누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죄의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반석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오늘도 내가 잘해서 승리했다 승전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제가요, 지난 토요일, 이틀 전이죠, 물놀이 준비도 하고 여러 일들을 좀 하다가 저녁 6시쯤 퇴근을 했는데요, 그때 비 내린 거 다 기억하시죠?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희 아내가 제 차를 가져갔습니다. 유나랑 어디 간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막 뛰어서 집에 갔습니다. 우산을 썼는데도 바지가 다 젖고 신발도 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하니 살겠는 거예요. 에어컨 틀고 제습기 틀고 옷을 딱 널어놓고 소파에 앉으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밖에 내리는 억수 같은 비가 이제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후드려 패던 그 빗소리가 이제는 짬뽕 하나 딱 시켜가지고 들으면서 먹어볼까 하는 반주 소리와 같은 빗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에서의 사망의 물결 같은 억수같이 내리는 고난의 순간들 혹시 있습니까? 반석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원수도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영들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시는 구원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임합니까? 지금 잠깐 구원해주고 너희 또 잘못하면 끝이야, 이런 수준의 구원인가요? 아니요. 오늘 말씀처럼 영원하도록 임하는 구원입니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의 후손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이요 구주 되시는 주님을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모든 곤고한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구원자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곤고한 인생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사울처럼 교만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 진정으로 눈물을 흘렸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동물 사반과 같이 우리도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너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집사야, 권사야, 성도야. 너가 때론 넘어지고 눈물 흘렸지만 내 종 다윗과 같이 끝까지 나를 붙들었구나. 하나님의 칭찬받으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방금 나누었던 기도 제목과 같이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이라는 반석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울타리쳐 지켜주시고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도 지켜주시길 기도하시고, 또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지켜주시도록, 또한 새벽마다 주일마다 말씀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의 소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주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